458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458장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길에 왜 가시밭길이 있는지, 왜 꽃이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이 불같은 길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내시겠다 작정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간들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현실을 연단되어 단련되어 나오는 정금과 같은 그 과정으로 해석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 또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쏟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해봐야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겠사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메시아께서 주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사람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하나님 제가 위로받게 해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했는데 193장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193장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세상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로워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그 전쟁에 투영된 것 아닌가?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들려와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전쟁케 하고 무엇이 우리를 못 참게 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세계의 평화를 간구하며 또 작게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의 그 평화를 사모하고 또 그 사랑을 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세계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45장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그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 기름을 부어주면 거룩할 수 없었던 그 대제사장도 거룩할 수 있겠고, 내가 기름을 부으면 승리할 수 없었던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음의 능력 되어 주셔서 나에게 어떤 의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이 의를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한 존재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일어날 그 놀라운 은혜의 해의 선포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믿음을 가진 풍력 땅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또 전쟁 중인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를 통해 삶을 지켜주시고 수요일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기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함께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을 세우고 때때로 흔들리는 그들을 주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끌어가는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영사자라 하실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로 그들의 영광으로 전하실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는 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그들의 강단을 구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은혜를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오늘의 옷을 내게 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하시니 시간이 상상스러우며 시선과 자기 옷으로 단단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쌀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운동케 하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을 해석하셔서 직접 설명해 주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0절에 이사야서를 읽으셨는데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아멘 안 나오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니까 도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나 하고 고개가 갸웃거려지게 됩니다. 이란의 전쟁을 보게 되죠. 참 신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특별히 제가 에스라서를 신학원에서도 강의해야 되고 성경연구원에서도 강의해야 되는데 이 이란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요한복음에서 오늘 향유병을 깨뜨리고 기름 부음을 주는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은 기름 부음
그리고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의 이 기름 부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또 저의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며 오늘의 현상들과 또 전쟁의 기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짜 이 세상을 봐라. 전쟁과 난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위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일어난 위로죠. 나함이라는 그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어떤 존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주신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61장 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본문과 동일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딱 폈을 때 읽었던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당에서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을 딱 펴시고 그 본문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예수님 때 벌써 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글의 응함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현실의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1장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 루아흐가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이 마샤흐 메시아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아흐를 통하여서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 마샤흐를 일으키신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4장의 본문 앞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받게 되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마리아의 그 향유를 장례를 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이냐고요. 문맥의 흐름에 따르면 왕에게 주는 기름 부음. 죽음을 위한 기름 부음이기는 했는데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에 들린 친히 제물이 되시는 그것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12장 12절에 가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다음에 이것이 구약의 성취인 것을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이렇게 써.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왕은 이제 나귀를 타고 와서 무엇하느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세상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기 위하여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눈먼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무엇 하시느냐면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 맺힌 바 된 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인데 그 죽음이 그냥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지면 나는 십자가 죽어서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그 수많은 열매들과 함께 오늘도 무엇 하시느냐면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주겠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시험들만 하겠지만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익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나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러니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게 믿어지면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12장 다시 보세요. 12장 25절에 요한복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성gin교회 교인이면 예수님을 좀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면 내 말을 좀 따라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내 말대로 좀 살아봐라. 이건 아닙니까?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한 자식들. 이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우 귀한 자식들 이러던데 누가 귀한 자식이 됩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영생을 얻고 주님 계신 곳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 사역자는 진짜 귀하다. 저 제자는 진짜 귀하다. 저 성도는 진짜 귀하다.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송식반 하고 났더니 이후에 제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려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전화번호로 전화해 갖고 왔던데 교회 그 팩시밀리가 울려서 제가 나가봤더니 경찰관이 와가지고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지나가는 아이 교회에서 무슨 뭐 이야기를 했는가 그 학부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 전도단이 아니라 어린이 전도협회 가면 그거 알려주거든요. 아이들한테 요즘 전화번호 물어보면요 바로 문제 생깁니다. 그 정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으면서 삽니까? 성인교회는 경찰관 말 잘 듣더라. 세소식반 하지 말라 했더니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저리 나쁜 경찰관이 있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란을 대하는 미국처럼, 이란을 대하는 이스라엘처럼 저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제가 이란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요. 여러분은 아직 쿠르드족이 왜 지금 자기 목숨을 불쏘시개처럼 태워가면서 그 이란 본토를 진입하려는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쿠르드족 여인이 그 도덕 경찰한테 이란에 잡혀가지고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잡혀 들어가서 생명이라 이름한 그 수지라는 여성이 쿠르드족의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는 그 여자가 페르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죽어갔던 그 일을 통하여서 완전히 반란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그것을 유혈 사태로 진압하였던 것, 그런 악함이 이란에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충분히 대응할 만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61장 2절 보십시오. 이사야 61장인데 이사야 61장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통하여서 갇힌 자들을 살려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복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보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의 호산나의 외침을 가지고 지금 내가 활동하면, 내가 지금 미국처럼 활동하고 내가 이스라엘처럼 활동하면 로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로마 끝장난다고. 예전에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사실은 어떤 족속인 줄 아십니까? 이 페르시아인들이 원래는 어떤 족속이냐면 아리안족들입니다. 아리안족이 진짜 대단한 일을 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이 나라가 메데바사였지 않습니까? 메디아라는 이 나라는요, 아수르를 함락시켰어요. 완전 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는 메데를 합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함락시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함락시킨 나라가 지금 이란, 이 사람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라는 이 강력한 나라도 사산왕조라는 이 바산의 사산왕조가 등장하여서 이 나라를 함락시킨다고요. 알렉산더가 이 바사, 페르시아를 함락시켜 봤어요. 근데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페르시아에 동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런데 그런 강력한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안에 바사, 페르시아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이 누군지 아시죠? 메데 바사를 합병한 다음에 바사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고레스 아닙니까? 키루스. 그래서 이 고레스 왕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이미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해방되어지는 그때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586년에 남유다가 함락되잖아요. 그 시간도 이사야의 한참 후인데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539년에 바사가 바벨론을 함락시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칙령이라 하는 그것을 보내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납득되지 않도록 성전을 재건하라 하면서 백성들을 보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성전 지을 때 돈이 모자라지
우리 전에 느부갓네살이 국고에 빼앗은 너희의 돈이 있던데 내가 그거 돌려줄게. 이러면서 간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관용의 나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오늘 본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메시아적 사역을 가장 잘한 왕은 누구냐면요. 다윗도 아니에요. 고레스라니까요. 고레스가 이방인의 왕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방 왕에게 유대인의 왕도 아닌데 이방 왕에게 메시아, 마샤그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키루스 고레스 왕은 엄청난 왕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를 닮아갑니까? 로마를 무너뜨리면 좋겠다 하고 환호하는 바리새인들과 닮아요.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려 달라는데 안 무너뜨리니까 그 외침이 어떻게 전환됐다고요?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전환된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써 제압해 버리려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보복에만 하나님이 보복해라 해서 그 보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의롭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칼을 들이내면요.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건입니다. 재건. 이사야 61장 4절을 보십시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신 자,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1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저는 이게 재건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 사명을 정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날 정했잖아요. 60장 2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61장으로 전환해야 돼요. 재건이 그동안 뭐 했냐면 약한 자로 잘 있었어요. 재건이 작은 자로 잘 있었다니까요. 왜? 바깥으로 나가면 죄악이니까. 그때는 진리 바깥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그때는 확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지켜내야 심지를 굳게 하고 깊이를 깊게 하는 그 지킴이 있어야 되는 때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희 세대 때는. 저는 저희 선진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진재단 진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열었으면 죄악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열었으면 신사참배가 들어온다고요. 그때 열었으면 우상숭배가 들어온다고요. 그때는 닫아놨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황폐해진 땅을, 우상숭배로 무너진 그 땅을 회복하는 자. 이번에 컨퍼런스 갔더니 강사가 재건교회를 정의내리면서 전쟁 이후에 황폐한 곳을 다시 재건하려는 교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뒤에는 이밀레 목사님 노회장님 계시고 또 부총회장이시잖아요. 그 앞에는 또 역사신학 하는 김대영 목사 있길래 뭐하노 지금 질문 안 하고 그랬어요. 이런 질문 안 하면 무슨 질문할래? 이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넣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전쟁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만 지으면 다시 재건한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뭐 때문에?
신사참배, 우상숭배 때문에 그것이.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황폐해진 것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로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요, 힘이 없어서 잡혀간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그 전환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하는 자,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자가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진리를 지켰다가 밖에 나가서 재건하고 다시 살려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역사를 하게 되면 이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똑같은 사역, 이사야 44장 보십시오. 이 두 군데만 딱 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이사야 44장 45장부터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절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들고 그 앞에 얼굴을 한복하며 그가 그를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등장합니까? 기름 부음 마샤가 등장하는데 이방 나라 고레스예요. 이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래서 지금 이란에 가장 위대한 왕, 무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무덤까지 딱 만들어 놓고 진짜 좋은 자극을 받는 이 고레스가 지금 이란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왕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8절, 44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자가 나와서 뭐 됐습니까? 이스라엘 재건해라고 명령해 준 사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란 나쁜 거 알아요. 나쁜 건 알고 이스라엘도 열받을 만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크루드족과의 약속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고 약속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란을 대응할 수 있어요. 이란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악에 대해서 보복해야 되겠지만 죄악이 아니라 국익 때문에 하거나 석유 때문에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들어가면 평화롭게 문을 열 것이다. 실제적으로 바빌론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고레스 왕에 들어가는데 성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집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나오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 이야기하는 키루스 실린더 그 원통형의 고레스의 그 글귀를 보면요, 이 사람이 관용책을 썼던 것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평화로웠던 사람.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가장 유사한 다스림을 보여준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삶의 통치는요, 너도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며 제사장이잖아. 근데 너를 통하여서 주변은 평안을 경험하고 있니? 사랑을 경험하고 있니? 그거 물어보십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한 학기 강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본문을 잘 파악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가장 좋은 원형, 예수님 다음에 가장 좋은 원형은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그 관용책을 썼던 평화로웠던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로마를 제압해버리는 팍스 로마나식의 힘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관용과 사랑이 있는 우리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름이 쇠하여져 가고 감하여져 갈 때 예배를 통하여서 영으로 또 충만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실황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